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는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말씀 읽으시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길지 않는 말씀 하루에 읽을 양의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정독하시고 천천히 줄을 그어가시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함께 나누는 이 공통적인 묵상의 포인트 또 조금 더 깊게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적 메시지들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또 여러분 각자에 주시는 적용점들이 있을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이 풍성하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또 읽게 될 말씀은요.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9장에는 돌림병 재앙이 있고요. 악성종기가 또 생겨나고 우박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이제 9장의 모습이고요. 계속되는 사이클이에요. 이제 재앙이 일어나면 그 재앙에 의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보내주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했다가 또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돌변해서 완악하게 되어져서 또 그 말을 바꾸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반복되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점진적으로 그 재앙은 굉장히 강도가 강해지죠.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이제 가축에게 병이 들어오는 이제 돌림병, 또 인간에게 그 병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악성종기,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듭된 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무서움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죄는 그만큼 완강하고요, 완악합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또 죄의 특성이기도 하죠. 한번 회개하면 또 예수님 잘 믿고 하면 그 죄가 떠나갈 것 같고 죄가 씻김 받는다. 물론 원죄는 씻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씻김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 죄의 영향을 받은 내 속에 있는 계속 육신의 법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법과 계속해서 충돌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 해결이 되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겨내는 부분도 있겠죠. 해결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지만 그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서운 죄의 무게로 죄의 어떤 공격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로의 완악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나가게 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죄가 완악하게 완강하게 여러분을 집어삼킬 듯 하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멸망한다, 끝난다, 패한다라는 절망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회의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끝까지 그 길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9장에서 계속되는 그런 사이클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사단의 권세는 영향을 받습니다. 9장 20절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이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건 도저히 바울의 마술사들도 흉내낼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이 애굽에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까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언뜻 보면 굉장히 회개의 메시지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을 3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완악성, 죄의 너무나도 심각성, 이 참혹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보는 관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 성경에 깊고 또 놀라우신 은혜로 기록이 되어졌을까? 정말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써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이유와 함께 따라오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죄에 대한 참혹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여전히 나를 갉아먹는, 나를 유혹하는,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이 죄의 점진적인 공격들, 이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볼 때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의 참혹함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도요, 이제 계속해서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계속되고 있고 또 여전히 내보내겠다 했다가 또 완악해지는 그런 사이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마지막 재앙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이 장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애굽 문화에서는 또 사실 고대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관점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장자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 그 어떤 애굽의 신도 생명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없었는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 보시면 그 장자의 어떤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곡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하고요. 이제 바로 장자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게 하십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제 12장에 유월절 규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유월절 규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들, 복장을 준비하는 모습들, 또 이 규례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날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어린 양을 잘 간직해 제물을 잘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좌우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규례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전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적으로 원뜻이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자의 죽음이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어떤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지옥의 죽음들, 이 영혼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어떤 사명과도 연결 한번 시켜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 유월절, 하나님의 장자 죽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자 죽음 전에 유월절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과 기사와 표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성도로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신약의 메시지와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6월절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을 믿고 준비하는 백성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훈련시키시는 듯한 그런 6월절 규례에 대한 것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 6월절 규례들을 이제 진행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제 12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애굽의 장자 재앙이 내려졌고요. 좌우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고, 그것을 믿지 않고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보행하는 장정 역시 이제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장정 남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약자, 어린아이들 또 부녀자들을 다 이제 숫자로 포함한다면 몇백만 명이 되는 숫자의 많은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70명으로 내려갔던 고센 땅에 갔던 야곱의 일가, 그 70명에서 시작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언약의 성취를 이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보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이 바로의 거듭된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죄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 바로를 보면서 바로 나쁜 사람, 바로는 그렇게 완악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은 누굽니까?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악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처럼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을 하자마자 돌아서서 완악해지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 바로의 모습 나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죄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법을 성령의 법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6월절을 또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준비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단순하게 무료로, 공짜로 그냥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6월절 규례, 또 그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기억하고 후세대들이 계속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6월절 규례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되는 6월절 규례까지, 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드디어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사건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내일 읽을 13장부터 본격적인 광야에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보게 되는데요. 그 광야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는 그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완악함, 거듭되는 반복되는 죄의 완악함 속에서도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말씀 읽는 시간을 주시니, 그 말씀 읽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부드러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복과 승리 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잘 준비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는 주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